이 시간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자리가 많이 비었거든요. 다음에는 가운데가 비지 않도록 이렇게 이쪽으로 좀 가운데 쪽으로 모여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는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빠르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도 얻게 되는 소중함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날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하면서 옷도 사고 신발도 샀던 그런 설렘으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소중한 추억이었던 거죠.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넉넉했던 때보다 오히려 좀 부족하지만 그날에만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설레었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 추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는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서로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사랑도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 기다림이 클수록 주님과의 사랑도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먼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다. 당장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당장에 예수님이 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장 나를 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당장 우리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여물어 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막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귀인의 비유, 오늘 말씀이 열문화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먼저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주전 40년에 헤롯 아켈라오가 로마의 왕권을 원래 통치자였는데 이제 왕위를 로마에서 받아서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가기 전에 그들의 종 10명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장사를 하도록 맡겨주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칭찬을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는 모조리 다 처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에서 귀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귀인,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인의 종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셨죠. 지금 먼 나라, 하늘 천국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재림할 것을 상징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열문화 비유하고 비슷한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당시 시대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이거든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죠.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다 그랬을 때 한 달란트는 약 6억 정도 되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종들에게 각각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한 30억, 12억, 6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나누어 주었던 거죠. 이처럼 사람들마다 받은 재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문화 비유를 보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한 문화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액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달란트는 많이 줬고 문화는 작게 줬다는 겁니까? 자, 문화 비유에서는 이 종들에게 똑같이 1000만 원씩 나눠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각기 받은 재능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여러분들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만 기회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기회가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고 여러 달란트도 주고 환경도 주고 시간도 주었고 나 같은 사람은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병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그 기회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각자 주어진 그 형편 안에서 하나님 똑같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 잘 아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체험받았던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채워졌죠. 완벽한 신앙생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 그 돈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네. 자신이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돈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반면에 소경은 어떻습니까? 소경은 거지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인맥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매일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지고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는 지옥을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살았지만 주님을 의지하다가 천국을 가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가지고 못 가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경 속에서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좋지 못한 배경 속에서도
충성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부터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기회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장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이윤을 많이 남기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두고 볼 거야. 돈을 맡기고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노점에서 피자 장사를 해봤습니다. 장사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장사를 하려면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피자를 만들려면 소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만의 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토 소스 2통을 섞습니다. 거기에다가 양파를 갈아서 넣어요. 그리고 올리고당을 넣어가지고 나만의 특제 소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몫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를 찾아 헤맵니다. 좋은 자리는 어떠할까요? 이미 노점상들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 번 싸운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낙심하면 안 되죠. 꾸준히 한 달, 2달 하다 보면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장사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장사하는 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장사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점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라는 것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도록 지혜롭게 장사해야 되는 겁니다. 다 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윤을 남겨가도록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장사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장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연히 살아서는 장사꾼의 삶이 아닌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실해야 됩니다. 지혜로우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냥 풀려지지 않거든요. 일들이 잘 풀려지도록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 사명을 붙들고요. 주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주인이 드디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자,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고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이 말합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고 있죠. 자, 어떻게 칭찬합니까? 네가 10문화를 남겼으니까 잘했다 이럽니까? 네가 많은 것을 남겼구나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있어서 왕이 되어진 이 주인에게서 이 한 문화는 너무나 작은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 명령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던 그 주인의 이 종의 그 중심을 보시고 충심을 보시고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충성된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결과 연연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맡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과는 능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서울에서 개척한 거하고 지방에서 개척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개척한 거하고 적은 사람하고 개척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조건이 다르다 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과를 보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면 그분은 성공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로 시작했는데 반 문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예수님 책망하실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어쨌든 결과가 그래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개척해서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앞에서 찬양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큰 사역자입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다해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쩌면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거든요. 다 갖춰진 것보다 갖추지 못한 곳에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더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느꼈는데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랑 개척교회에서 찬양할 때랑 준비하는 양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준비하는 연습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이 많으면 더 준비하게 되고 적으면 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큰 사역처럼 여겨지고 사람이 적으면 작은 사역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무게가 사람의 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존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레스토랑 같은 식당에서 엄청난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야 되는 일을 맡은 자하고 작은 거에서 적은 식자재 가지고 요리를 할 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중심만 같다면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이것은 별것 아닌 일이라고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작은 일, 한 문화를 줬잖아요. 작은 걸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일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칭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그렇게 충성된 종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자, 10문화 남긴 종은 10개 고를 맡게 해주시고, 자, 5문화를 남긴 종은 5고를 맡겨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받게 되는 고울의 차이가 하나님 차별해서 주시는구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충성된 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더 맡겨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겠죠. 어떤 분은 서울시장 같은 위치에서 여러 고를 맡아서 일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군수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면장, 이장 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충성하는 자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시간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가 왕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투자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자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야. 예, 가슴에 팍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예, 장사 잘해야지.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으면 막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이야, 그날이 막 기다려져야 되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종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2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아멘. 자, 세 번째 종은 일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생각이 없어요. 돈도 보기 싫어서 그냥 보자기에다가 싸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인이 보았다면 얼마나 주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죠. 지금 내 말을, 명령을 어떻게 여기고, 이건 주인의 명령을 완전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어떤 특정 죄를 짓고 안 짓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역의 이 기회를 꽁꽁 싸며 묶어버리는 것도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느냐, 이것도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은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얘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일해보라고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줬잖아요. 주인에게 있어서는 10문화를 내어줬다면 1억을 내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종들을 믿고 맡겨준 거잖아요. 종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아주 좋은 주인인 거죠. 근데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내라고 하는 악덕 주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심어야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내가 심지도 않는데 열매 내나 하는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의 값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더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주님을 기뻐하고 설레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덜덜덜 떠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으로만 생각하며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막 하나님 쳐버리실 것 같고, 이 정도 신앙생활은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망해버릴 것 같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사명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가면 어떤 게 표현이 되겠어요?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맨날 원망불평하겠죠. 이런 자들은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종은 이 자신의 불순종을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주인이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못됐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이것저것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변명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명을 받아줄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귀인이 왕이 되어 왔을 때에 왕을 거부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택한 자는 살고 예수님을 택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그러지 못한 자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다, 착한 종하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한 문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로 여기며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화 맡은 첫 번째 종에게 5골을 맡긴 10골을 맡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충성하는 만큼 더 크고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적들이 있고 견고한 성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길들을 뚫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장사꾼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내가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귀한 문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적인 장사꾼이 되어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문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주님의 그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한 것으로 삼아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각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영적인 장사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하나님, 내 앞에 막혀있는 산들과 많은 장벽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머리에 외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생업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